저 2023년 저희 한국 공동체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이사야서 9장 2절과 그리고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어둠 가운데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그리고 6절 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2023년 한국 공동체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 어두움을 비추실 수 있는 것은 오직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계속해서 하기 전에 저희가 가스펠시티 교회 공동체에서는 항상 이 크리스마스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초를 킵니다. 그리고 이 초를 킴은 우리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기원전 700년 전에 쓰여진 선포된 그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둠 가운데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해가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악한 왕과 그리고 다가오는 전쟁, 모든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어두운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의 1절과 2절에 보면 그 어두운 시절 가운데에 그 전쟁의 어두움이 들이오는 그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더 이상 어둠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볼 것이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그 어둠 가운데 비춰질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기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한 아이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인데 그 아이의 어깨에는 통치함이 있고 또 이 아이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이고 이 아이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아버지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 아이로 인해서 시작되는 그 나라에는 정의와 공의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그 이야기는 그 이사야서 말씀이 있었던 700년 이후 2000년 전 어느 날 이 아이가 이 땅에 탄생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말로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훑는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과 악,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답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빛이신 한 아이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는 어둠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는 그 어둠은 어떤 매일의 직장에서 굉장히 지독하리만큼 차가운 어떤 현실을 마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가운 현실을 마주할 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매일 내가 일하러 가는 이 직장이 너무너무 차갑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혹은 어떤 분들에게는 이 어둠이 어느 순간 엄습해오는 그 내면의 불안과 우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내가 마치 이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 안에 너무나도 깊은 우울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이런 어두움 가운데 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괜찮지만 내 과거의 실패, 그리고 내 과거의 실수와 내 과거의 아픔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나를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나아질 수 있을까요? 혹은 주위에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이 진짜 빛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두움은, 그리고 이 냉혹한 현실은, 차가운 현실은 우리가 삶에서 매일 마주하게 되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장 77절과 79절 세 번째 봉독했던 말씀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모든 인류에게 오신 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두움의 순간들을 마주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 순간 생명을 주고 우리를 비추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에도 우리를 비추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둠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저 위에서 그냥 그것을 지켜보면서 열심히 해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 함께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코로나 시즌에 제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안타까웠던 뉴스 중에 하나는 이 뉴스였어요.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된 그 산모가 있었어요.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구급차를 불러서 계속 병원에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거절을 합니다. 자리가 없다고. 또 다른 병원에 전화를 합니다. 자리가 없다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아이를 낳을 곳을 찾고, 근데 결국에는 그 병원을 찾지 못하고 이 산모가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이 그 뉴스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도 차가운 현실로 다가왔고, 만약에 나의 가족이나 아니면 내 아내가 그런 그 경험을 했다라면은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정말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그 엄마가 거절당하고, 그리고 그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이야기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러분 전혀 그 시절이 좋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시절이었고,
그분이 그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나셨을 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같은 아픔과 그 같은 차가운 현실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기가 태어날 때가 다 되었을 때에 그 옆에 아기를 위한 어떤 의사나 간호사가 있던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 아이를 눕힐 만한 침대가 있었던 것이 또 아닙니다. 갈 곳이 없던 부모는 갓 태어난 아이를 그 천으로 감싸서 소와 마리의 밥그릇인 구유에 그 아이를 눕혔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차가운 현실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끝도 비슷하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그 죄의 결과와 참혹함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묘자와 모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새 번역 혹은 다른 영어 번역을 보면은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조언자라고 이 두 단어가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땅의 깊은 어둠을 경험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누구보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떤 어두움을 지날 때라도 그분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분이 위로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왜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냐고.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은 그 1세기 고대 로마, 이 성경이 맨 처음 쓰여지고 맨 처음 교회가 모였던 그 제국에서 동지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동지날이 있는 것처럼 그 고대 로마의 동지날이었습니다.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1년 중에 어두움이 가장 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1년 중 가장 깊은 어둠과 가장 차가운 그 날을 마주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념하고 기억했던 것은 단지 그 차가움과 어두움이 아니라 그 가장 어두움 가운데도 비추시는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둠의 골짜기 혹은 어두움을 지금 이 삶에서 경험한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알고 계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혹 정말로 그 어둠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에 그 자리에 동시에 탄성과 경이로움과 경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했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크리스마스가 그냥 기쁜 거, 좋은 거 그렇게 지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에 우리 어두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